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의 분량이 길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상속해준다는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받은 자녀가 출산될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도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의 언약의 행위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계약의 예식을 통해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가질 수 있었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여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증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킬 수 있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향상된 상태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을 보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이 향상되었음에도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출산되지 않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한 아브라함보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라가 먼저 흔들렸죠. 그래서 사라가 먼저 첩을 취할 것을 제안했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에 따라 하갈을 첩으로 취하여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아브라함의 생각인지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 언약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분쟁과 분열만 일어나죠.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였고 사라는 75세였습니다. 이들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산을 기대했을 테니 몇십 년 동안 자녀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라는 출산하지 못했지만 하갈은 1년 만에 출산하여 이스마엘을 바로 낳았습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을 받을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들은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당수의 신앙인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일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해도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만 그 정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복은 아니지만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보상의 유익에 만족을 하고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리죠. 즉 상당수의 신앙인들이 이삭을 얻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은 것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얻기까지에는 몇십 년이 걸리지만 이스마엘을 얻기에는 1년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소망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얻기 쉬운 기복신앙의 복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고 얻기도 힘들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줄 부활의 복을 원하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는데 이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24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이미 사라의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어 아브라함도 완전히 포기할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너무 늦었다 생각할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때이며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언약대로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본격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우리의 신앙과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도 받지 않고 의욕만 넘쳐서 우리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떠벌리고 있죠. 오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그 일의 열매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무조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제대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준비되었지만 16장에서는 사라의 믿음은 준비되지 못했고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믿음은 준비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은 준비되었으며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가족들의 믿음도 함께 준비되셨습니까?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레카 할라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내와 가족들이 같은 믿음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함께 걷다 보니 어느샌가 일이 진행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신앙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미 만들어진 길을 따라 걷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종교적인 길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의 기록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으로 더 쉽게 내 힘으로 더 빨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때는 긴 흐름 속에서 흘러갈 때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의 긴 흐름 속에서 흘러가다 보니 어느 순간 이삭이 태어나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한락하며 하나님의 흐름 안에서 흘러갔을 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흐름 안에서 흘러가는 자들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흘러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한 자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한라크,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믿음이 아닌 매일매일의 신선한 흐름 안에서 신선한 인도함을 따라 동행하며 흘러가는 신선한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홀리아이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뚜쳤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술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